누가복음 11장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선 10절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언뜻 전후 맥락 없이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만 달랑 들으면은 이렇게 때를 쓰듯이 간청을 하면 주시겠구나 이렇게 들리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을 보는 시각이 아니고 최소한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앞에서 무슨 말씀하셨고 뒤에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 주어지는가를 전후를 다 살펴서 그래서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오해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밝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기도문이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 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그것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본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6장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지난주에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도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했는지 사실은 궁금한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좀 조바심에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여놨어요. 오늘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더 붙여놨는데 그냥
원래 간단할수록 좋긴 좋아요, 사실은. 도표라는 거는 간단할수록 좋은 건데, 복잡하다는 건 그만큼 설명문이 많이 들어간 얘기입니다. 설명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뭐 좌우간 바로 이해가 되겠더군요. 이런 소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쳤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내용을 설명할래도 제가 진도가 빨리 못 나가요.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나오는 말씀이, 앞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놓고는 그 다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간청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으니까, 자칫하면 지난주에 말씀한 거 완전히 다 뒤집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전혀 그것과는 상반되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그 양식도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떡 구하러 가가지고 막 간청을 하면은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식이 생선 날라가는데 뱀 주겠느냐, 그러면서 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칫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걸 다 뒤엎을 수 있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안 드리고 넘어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해할 우려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어놓고는 사실은 앞에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찾아라, 구하라, 다 두드리라,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뭘 구하라는 건지, 내용이 뭔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면,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내용은 이건 예를 들은 거거든요.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신뢰로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신뢰니까, 신뢰는 어디까지나 신뢰로 봐야 되는데, 신뢰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입장이 아주 난처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뭘 구할 것이냐? 좋은 것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뒤에 가보면 좋은 것을 구해라. 근데 좋은 게 뭐냐? 그 뒤에 가보면은 성령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성령. 그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성령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도 합당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야 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용을 뭘 구하더라도 맹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는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 그 좋은 게 뭐냐? 오늘 결론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구해라. 그런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고, 성령이 와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론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렇게 미리 말씀을 안 드려놓으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난주에 다 들은 얘기를 또 하나 싶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그려볼게요. 오늘은 칠판에다가 조금 그려놓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만사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존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영원 자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냥 제가 편의상 위에다가 안 쓰고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영원 자존 하나님, 영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당신이 계획을 하셔요. 뭘 계획을 하시냐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을 하시는데 나라를 작정하시고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건데 나라를 작정하시고 의를 예정하십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만사 만물에 대한 작정 그리고 인격적 존재에 대한 예정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정이라는 게 인격적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택자까지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예정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저는 지금 의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의라고 표현했고 왜냐하면 그게 구속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의라고 얘기를 했고 만사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그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작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작정과 예정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라고 합니다. 복.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복이에요. 이 복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요. 어디서부터 먼저 이루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이 바로 천상세계입니다. 천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다가 지금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천상세계예요. 이게 천이에요. 천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도 지으셨죠. 그 지가 바로 지상세계입니다. 이 지상세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저 하늘의 별들 우주 삼라만상 모든 다 포함해서 이 지상세계입니다. 이 천상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 로켓 타고 가도 몰라요. 우주선 타고 가도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주 밖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나사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발표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비속을 먹고 사는 그 생명체도 있는 걸 보면 저 우주에 그 산소도 없고 비소 덩어리 있는 그런 곳에도 아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거는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 추정하게끔 만든 것이지 실제로는 사실은 없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있을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있을 수 있지만 지상세계 속에서는 유일하게 지구에 지금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상세계, 천상세계, 지상세계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의 세계를 제가 그 옆에다가 성취라고 해놨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제가 성취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세계는 언약성취라고 해놨는데 언약성취란 말은 하나님이 지상세계를 지어놓으시고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언약을 해놓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셔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을 해놓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요.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언약대로 이루시려니까 모든 것이 좋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면은 그건 뭐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환경, 악한 환경 속에다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국 악의 세력, 바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사단 권세 아래다가 인간을 집어넣어 놓으시고 인간이 그 사단에게 결국 쏘가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택한 백성들을 여기 예정된 백성들을 구속해
구속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속해 주시는 역사. 이 구속해 주면은 이 영은 살아나고요.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육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나라와 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먼저 천상세계를 이루셨다고 그랬죠. 이루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십니다. 그 역사를 해 가시는데 그걸 우리 보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다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소리고, 그분이 이런 계획을 하시고 이런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내용들,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근본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돼요. 목적이 바로 하나님 계시입니다. 당신 보여주려니까 나라와 의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악의 세력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이루어 가셔요. 그게 나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단 속에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루어 가셔요. 그게 바로 의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의 이루는 내용이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아까 나라 이거 얘기를 안 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해준 이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준 이 영의 새로 살아난 거듭난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사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 이걸 지금 계속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해 달라는 것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달라, 그 소리고,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은 이건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건져내 달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를 죄와 사망에,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죄와 허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 사단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입은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죠. 그게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이 영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 그게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인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이것이 전부 다 의가 되겠습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의를 이루어주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렇게 언약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히 여겨드리는,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끝에서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비로소 안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 나라와 이 권세와
이 영광이 전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종국에는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영광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찬양하세요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뭐가 영광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뭐 잘 되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자체가 다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드린 그 기도,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의 전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때부터 창조 그리고 역사 섭리 이루어가는 것까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먹거리 위해서 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근본적인 말씀 해놓고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지금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부터. 그래서 5절부터는 이렇게 드려진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예를 드시는가? 한 사례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또 이르시되 하는 말은 앞에 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한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갑자기 오니까 요즘같이 넉넉할 때면 상관없죠. 냉장고에서 끓여서 갖다 주면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참 먹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당장 줄 건 없고 그 사람은 지금 안 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그 멀리서 온 그 벗을 위해서 좀 줘야 되겠는데 지금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친구한테 가서 빌리러 갔어요. 갔을 때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거 하겠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준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 핑계 대고 못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유를 밝혀요.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은 왜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밤늦게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것도 실례고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면 그것도 아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안 줄 수가 없냐면 그 사람이 필요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벗이 멀리서 왔는데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봐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안 해줄 수 있어요. 오히려 친구 같으면은 야, 이 친구야, 이 밤에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해? 지금 애들 다 자고 있어. 안 돼. 내일 낮에 와.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친구라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친구 때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죽을 사람, 그런 사람이 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여기 간청함이란 말은 딴 게 아니고 그 친구에게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걸 지금 간청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엔 준다 그 말이죠. 니 때문에는 못 줘도 그 합당한 이유 때문에는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합당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기도.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합당한 기도일 때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 그 말이에요.
막 요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간청이란 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절실한 이유, 합당한 이유, 그것 때문에 준다 그 말이에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멀리서 온 사람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여기 사실은 어떤 주어가 지금 없는 셈인데요. 예. 뭘 구하라는지 몰라요. 지금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거기에 주어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뭘 구하라는 얘기인지 지금 아직은 잘 몰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뭘 구하라는 것인가? 아직 계속 예를 더 드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11절부터는 여기서는 구하긴 구하는데 좋은 거 구하라. 아니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뒤에서 구체적으로 또 답을 얘기해요. 예, 바로 성령을 구하라. 그 소리입니다. 뭘 구하라고 아직까지는 답을 얘기 안 했는데 결국은 성령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좀 더 봅시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 그럴 리는 없죠. 예. 악한 아버지라도 그러지는 않아요. 악한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 사랑할 줄은 다 알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제일 이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좋은 걸 줘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건 이제 예를 들으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나왔어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그 성령이 뭘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역사를 하실 것이다.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당신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땅에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남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도는 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사실 제가 그 밑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밑에 내용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그런 즉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기도가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이 기도 속에 뭐도 다 담겨져 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보너스로 준다. 그 말일과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굳이 안 구해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기도 자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것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구하기는 구하지만 우리가 나라 이룰 수 있습니까? 구하기는 구하지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루냐면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이건 오로지 성령이 하실 일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지, 당신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5절로부터 13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기도는 하되 합당한 기도를 할 것. 그 다음에는 좋은 것, 바로 성령을 구할 것. 이 두 가지를 기도하라. 그 소리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다 하시겠죠. 그 다음 14절로부터 26절까지 여기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참 사람들이 순수치를 못해요. 그렇죠? 자기들의 마음이 순수치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도 순수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색안경을 끼고 이해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될 텐데 그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자기 속이 더럽고 악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게 남을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속에 그 악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전부 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은요, 남한테 말할 때도 편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불편한 사람은 남한테도 불편하게 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데 예수님이 지금 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놀랍고, 그것만 보고도 와,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좀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되나요? 자기 속이 틀려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지금 어떤 쇼할 거야, 아니면은 저기에 지금 어떤 귀신의 장난이 있을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 것은 보면은 저건 아마 보나마나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정도의 능력이 포함돼 가지고 저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진짜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증거인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하늘로서 직접 오는 어떤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또 증거를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안 믿으려면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렇죠?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하나 보여주면, A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또 다른 증거, 더 큰 증거를 하나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겠어. 더 큰 증거를 하나 보여주면 에이, 이것도 안 되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더 큰 증거. 그러니까 무슨 증거까지를 요구하냐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별이라도 떨고 주든지, 불이라도 내려오게 하든지, 이런 역사를 보여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지만 인자가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없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못 믿으면 믿을 거 없죠. 천하 없어도 못 믿죠.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거렁뱅이로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평화롭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어쩌다가 참 못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형제들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 안 오게 하려면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좀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증인들이 많이 가 있다. 온갖 증인이 가서 다 증거를 하고 있다. 모세가 가서 말씀으로 많이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들 누가 듣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증거는요. 진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슨 다른 이상한 증거, 눈에 당장 보이는 증거, 뭐가 막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증거, 뭐 이런 거 추구하면 그건 사람 홀리는 것밖에 안 되지. 그게 진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가지요. 실제로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런 표적 믿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이 안 좋아요. 왜?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게 계속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 코미디가 아주 불황이죠. 코미디. 뭐 저는 계속 본 건 아닙니다만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요즘 코미디 방송에서 다 퇴출됐대요. MBC도 퇴출되고 SBS도 퇴출됐대요. 이 사람이라는 게 웃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웃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요 정도 강도에서 웃겨봐요. 웃어요, 다들. 왜? 전혀 그런 걸 못 봤던 사람이니까 웃어요. 웃는데 그 다음 단계는 똑같은 거 해가지고는 안 웃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더 높여요. 더 높은 걸 가지고 웃기는데 그 다음에는 웃습니까? 한두 번은 웃지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안 웃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로 해요.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거 하는데 조금 웃다가 그 다음에 또 안 웃어요. 그러니까 계속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농도를 높이는데 갈 때까지 가도 이게 더 이상 웃길 게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래요. 나중에 가면 진짜 더 이상 가도 웃길 게 없어요. 뭐 빨가벗고 다 해도 온갖 짓 다 해도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고 결국은 다 손을 내렸어요. 그렇죠? 다 내렸다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남은 그렇게 그나마 조금 웃기는데 그래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라서 더 이상 웃길래야 웃길 것도 없고 아무리 짠해도 아이디어는 고갈되고 그래서 그거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약이고 그런 어떤 그런 극단적인 거 술 아니면은 뭐 마약이고 이런 거 하다가 또 많이들 또 잡혀가잖아요. 그거 하면 또 잡혀가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들지요. 삶 자체가 힘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상한 현상 자꾸 추구하면요. 처음에는 방언하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방언하는 건 시시해요. 그 다음에는 막 예언을 해야 그나마 조금 신기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저기 우간다에서 온 예언자가 요즘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술렁술렁해요. 제가 들려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걸릴까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겁나는데 요즘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천안하민이 뭐 이런 것도 다 예언됐어요. 예언돼가지고 예언대로 됐다고 그 사람들은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가가지고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와서 예언했고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처음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가지고 다들 막 믿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이것도 시시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막 불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불이 번쩍번쩍 하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막 구름을 타고 쭉 내려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표적 그거 외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진짜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집안이 잘 되려면 서로 싸움박질 하지 말아야죠. 맨날 싸우고 말고 하는데 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콩가루 집안 같죠. 예. 그렇잖아요. 딴 나라에서 봤을 때 예.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사단을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자기 신하들 다 죽여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희들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 폄훼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증거 삼으려고 억지로 폄훼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폄훼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을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는 말은 너희 말에 너희가 올무로 걸린다 그 소리예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 서민들이 아니에요. 일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물이나 아니면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그들 나름대로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최소한 사단의 권세에서는 노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자처하면서 그런 사람 입에서 예수를 바알세불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바알세불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그 종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고 일을 한다면은 그럼 결국은 너들은 그러면은 누구 권세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냐? 결국 그 말이 자기들 말을 공격하는 거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스스로가 자기 말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행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결국 예수 공격하려다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그러나 20절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하는 소리인데 예. 이거 물론 만일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왜냐하면 만일이라고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만일 너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무슨 증거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아무리 말씀대로 이루셔도 안 믿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역사로 믿어지는 부류가 있어요. 그 믿어지지 않는 부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지금 종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부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11장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10장부터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주체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실이 지금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로 지금 분류가 나뉘어지면서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 놓고, 자, 21절 봅시다. 지금 안 믿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부류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들을 둘로 나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자고,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해치는 사람이에요. 해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 짓을 하는가? 24절에 보니까 그 증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24절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자칭이지만 자기들 속에 있던 귀신 내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속에 있던 귀신을 내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굴 모셔야 돼? 거기에 예수가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에 그 자리에 딱 보좌의 자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진짜 될 텐데 귀신 내쫓는 데까지는 성공해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도망갔던 귀신이 나가보니까 자기 힘, 혼자 힘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하게.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은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예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핍박하고 더 반대하고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게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데 그들 속에 그런 악한 것들이 그거야말로 진짜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갔으니까 선한 일 한다? 지금 그 사람들은 아까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바알세불이 들어가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 그랬는데 바알세불이 들어가면 선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 속에 귀신 7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 27절로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대화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지금 난타 같은 이야기인데 가만히 이거 깨닫고 보니까 너무 사실은 깊은 얘기예요. 깊은 얘기고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음을 너무나 확실히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한 여자가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설명이라든지 여기에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고 감탄하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당신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어머니는, 그 낳게 한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 있는 여자겠느냐,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혈육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혈육이 아니라 진리에 함께하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제 가족관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증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혈육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다 귀하지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그 교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부모님 은혜도 대단히 높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교재이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고 믿어지게 하고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이 복 있는 자란 말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할 자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다. 구속받을 자다. 이게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 복에 참여하는 자,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진도는 조금 빨리 못 나갔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며 다 이루어 가시고 또 언약하신 대로 이 계시세계에서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주체로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복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복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이고 늘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승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이뤄가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힘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함께 쓰임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